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거룩한 땅을 양주 순교 성지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순교하신 분들의 삶과 믿음을 기리고 본받고 그분들을 본받는 순교 정신이 우리 의정부 교구에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양주 순교 성지 성전 기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사도들을 기초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 거룩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선익을 위하여 시작하는 이 공사를 영원하신 당신 지혜로 날로 진척시키시어 마침내 무사히 끝낼 수 있게 하소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웅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양주 순교 성지가 이제 성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마음을 많이 보태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분들이 다 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꼭 10년 전인 2014년 10월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복미사가 있었죠. 아시아 청년대회 방문차 방한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직접 시복식을 주례하셨습니다.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복자들을 동료 순교자 124위를 이제 복자로 선포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아무튼 초기에 한국 교회의 초기의 순교자들입니다. 그 124위 순교자들 10년 복자 이제 시복식 10주년 기념하고 또 순교자 5분의 순교자가 계셨던 바로 여기에 순교 성지를 세워서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뭔가? 그분들의 그 굳센 믿음의 용기와 또 그분들의 열렬한 사랑, 또 그분들의 확고한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본받고 그분들의 전구로서 그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굳건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사람이,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미사를 가고 또 이런 성당을 짓는 겁니다. 124위 순교복자들을 우리 기념하면서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그분들을 본받아야 하느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이 주신 규정과 법규를 가르쳐주면서 충실히 지킬 것을, 실천할 것을 당부합니다. 율법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으로 생각하시겠지만 또 법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무거운 거로 다가오겠지만
규정과 법이 없으면 사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교통법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으면 서울 시내 같은 데서는 엉망이 됩니다. 그런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차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기차에 레일이 없어 보세요. 기차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규정과 규범은 우리 삶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런 법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법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거를 꼭 지켜라, 실천해라 그런 거라면서, 또 자신들이 부를 때마다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니까 그런 하느님을 모시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냐, 그런 자부심까지 드러냈다는 거죠. 우리 순교자들도 하느님을 제일 앞자리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초기 신자들은 서적을 통해서 천주교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하느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계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분께서 잘한 사람엔 상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주신다는 것, 그런 것을 명확히 믿고 굳건히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비록 신앙 지식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하느님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충실히 열심히 살았고, 그러면서 자부심을 지니고 살았어요. 하느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다른 짐승,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고귀한 신분이냐, 그럼 자부심을 지니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순교 복자들처럼 하느님을 가장 앞자리에 두고 그분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지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하느님보다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것, 재물과 권력, 명예와 쾌락에서 행복을 찾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지나갈 것이고 사라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누릴 때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지고 자존감을 잃고 낙담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들에게 참된 행복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교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말로 올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뭐냐, 하느님이 어떤 분이고 하느님의 계명이 뭐냐, 지켜야 되냐, 이런 걸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가르침을 줄 수 있지만,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게 되면 그 가르침은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 우리 순교자들이 그 가르침을 삶으로서 또 죽음으로써 증거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위대한 분들이고, 또 우리 역시 순교자들을 기억한다면, 기념한다면 우리 역시 그분들의 뒤를 쫓아가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제2독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라고 권고하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고, 그 말씀을 실행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순교자는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거기서 영적인 힘으로 돋고 그 말씀에 따라 기꺼이 이웃사랑을 실천했어요. 저는 순교자들이 기도만 열심히 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비록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은 안 됐지만 중국에 한자로 쓰여진 책에 뭐가 있냐면 성경광익, 성경직해라는 책이 있는데 주일 복음을 모아놓고 그 밑에 이냐시오 묵상법에 의해서 묵상한 것이 있던 그런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거를 필사를 해서 나눠가지고 열심히 그 주일 복음만이라 열심히 읽었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비록 읽지는 못했지만 주일 복음은 접할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했고, 또 가르침에 따라 이웃사랑도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이를테면 박해가 일어나면 부모가 다 순교라는 경우가 있죠. 애들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 애들 하나씩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박해를 피해 다니면서 아주 곤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고아가 된 아이들 하나씩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 선조들 닮아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에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목숨 바쳐가며 신앙을 증거한 우리 순교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려면 꾸준히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해야 됩니다. 이웃사랑 실천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시간을 쪼개고 가진 바를 나누고 내 재능을 나눠줘야 되는데 아깝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너만이 아니라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한 거다. 하느님께서 바라신다는 거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 기쁘게 기꺼이 이웃에게 시간과 가진 바와 재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한테 다 받은 건데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나눠줘야죠. 제가 그 가품을 바라지 않고 명예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받았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준다는 거 그런 순도 100%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실천하게 되면 이 다음에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기쁘게 그분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서를 부지런히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에 따라 살고자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인들은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다.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을 먹지 않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피해갔어요. 부정 탈까 봐. 그런데 밖에 나가서 시장 같은 데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꼭 손을 씻고 위생상의 이유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이유에서 혹시 부정 탈지 모르니까 손을 반드시 씻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어기고 음식을 먹으니까 그 열심한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한테 이게 뭐냐 제자들 똑바로 가르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 정결 규정은 인간이 만든 전통으로서 참된 하느님 공경을 흐리게 한다 이렇게 비판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외적으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나누는 관습 자체를 거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4절 이런 말씀하셔요.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건 다 좋은 거예요. 그것이 돼지고기든 무슨 고기든 사람 몸에 들어가면 이로운 것이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걸 먹고 사람들이 나쁜 마음 품고 음란한 마음 품고 거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더럽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다인들만 아니라 그 당시 그 근처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 그런 관습을 완전히 뛰어넘으신다는 거죠.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런 경계를 울타리를 넘어서실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순교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굳건했고 사랑이 확실했기 때문에 열렬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관습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조선시대 남존여비 시대였습니다. 여자들은 철저히 무시를 당했고 집안에 갇혔어요. 그 맨날 뭐라고 그랬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건 인용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했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만큼 조선시대 여자를 무시했고 그것이 우리 얼마 전까지 내려왔어요. 여자들은 사회활동 못했습니다. 그런데 124위 복자 중에 하나인 그 강완수 골룸바는 여성 회장으로서 굉장히 활달하게 살았다는 거죠. 주문모, 우리나라에 처음 오신 주문모 신부님을 자기 집에 모셨고 몰래 그리고 여자 그 신자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교리 가르쳐서 세례를 줬다는 거죠. 궁녀들에게도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또 뭐 양반 뭐 또 중인 상인 천민 이런 식으로 신분 계급이 아주 철저히 나눠져 있었고 천민들은 뭐 양반들하고 뭐 말도 섞지 못하고 굉장히 완전히 뭐 그야말로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이거 다 뛰어넘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황일광 심원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역시 124위 복자 중에 한 분인데 그 1802년 신유박해에 일어났을 때 잡혀서 치명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쪽 그 충청도 홍주 쪽에 살았는데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완전히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아이들도 하대를 할 만큼,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도 우리는 금수와 같다, 짐승과 같다 할 만큼 남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도 비하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천주교를 알게 됐고 영세에 입교해서 신자들과 함께 공동 살게 된 것이 교우촌에서. 근데 신자들이, 양반인 천주교 신자들마저도 이 사람을 정말 한 인간으로서, 한 교우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입버릇처럼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백정인 나의 신분에도 사람들이 너무 점잖게 대해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하나가 있음이 불명하다. 그 유명한 천당론입니다. 두 개의 천당론이에요. 천국은 본래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하늘나라지만 이 세상에서 모든 신분의 벽을 넘어서서 서로를 그야말로 조건 없이 형제 자매로 받아주는 바로 그것이 또 하나의 천국이다 그런 거죠. 근데 바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 천국의 맛을, 완전히 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국의 맛을 우리가 낼 수 있고 신자들이 와서 그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렵게 살았던, 박해를 받으며 살았던 초기 교회 공동체가, 우리 신자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번듯한 성당도 없었고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못했지만 바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천국의 맛을 내는 그런 공동체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정부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 많잖아요. 정말 그들 우리가 잘 보살펴야 돼요. 사람 대접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중적인, 외국에 대한 이중적인 그런 저게 있어요. 태도가 있어요. 우리보다 잘 사는 1세계, 소비 1세계 사람들,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보다 못 산다는 동남아 사람들 보면은 아예 막 어떻게 정말로 무시를 한다는 거죠. 막 짓밟으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잘못해요. 저도 외국 생활 10년에서 그쪽 사람들한테 무시당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무시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라면 우리 순교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 당시에 모든 신분을 넘어서고 그 당시에 잘못된 관습을, 사회 관습을, 저항을 받으면 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다면, 우리의 사랑이 확실하다면 그런 것을 넘어설 그런 각오를 해야 되고 또 역풍이 불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의 순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교자들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길은 그분들을 기억하고 칭송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차별 없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하늘에 계신 순교자들께서 아주 기뻐하고 흐뭇해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특별히 양주 순교 성지를 찾는 신자들이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의 후예가 될 수 있도록 그분께 전구를 청하고 또 그분들이 온 힘을 다해 섬겼던 하느님께 은총을 청해야 할 겁니다. 저는 새로 건설될 양주 순교 성지가 정말로 순교자들을 공경하면서 순교자들을 진정으로 본받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지녔던 굳건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것이 이웃에게 전해지고 기쁘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의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지어질 성전이 그런 신앙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임사직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공하는 이 공사가 하느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믿음과 사랑으로 결합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 간구하기로 합시다. 의정부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체 주님, 양주 순교 성지 성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저희 의정부 교구를 축복하시오. 마음을 모아 신실의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안전한 건축과 공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양주 순교 성지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당신의 은총으로 보호를 받아 아무런 사고 없이 공사를 끝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과 평화 속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양주 순교 성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를 이루시는 주님, 성전 건립 기공식에 이르기까지 저희 양주 순교 성지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믿고 구하는 바를 기꺼이 들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 허락하소서. 주님, 교회가 즐겨 드리는 제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이 장소에 모여온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신비로운 제사로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저희가 양주 순교 성지 성전의 기초를 다지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게 하소서. 성전이 지어질 이 땅이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람에게 행복을 베푸시는 하느님, 주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마련한 이 땅에 당신 친히 강복하소서. 이제 주님 성전을 마련하는 이 땅 또한 거룩하게 하시어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 비옵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당신의 교회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느님, 저희 본당의 모든 신자들이 당신께 대한 튼튼한 믿음을 기초로 하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여 기도하면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느님, 새롭게 지어질 이 성전을 신축함에 있어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당신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아멘. 인자하신 하느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열과 미움을 없애시고 일치와 협력으로 서로 사랑하여 당신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기적 같습니다. 4년 전 이곳에 홀로 비움했을 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곳에서 십자가의 길을 오후 3시에 매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을 이 거룩한 땅 천국 가는 길 양주 순교 성지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성전
지금까지 8년 동안 지키면서 깨달았습니다. 성전 짓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던 저희 모두의 승리의 시작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이 왔네요. 무엇보다도 이런 오늘 같은 기공식 이렇게 빨리 만들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성전은 하느님께서 지어주시고 성모님과 함께 갖고 와갈 겁니다.